계속해서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12번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첫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우리들 모두 다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리더입니다.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목회자들,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들 따로 모여서 좀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서리집사조차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모두 다가 리더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조금 예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으니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리더입니다. 리더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구 한두 사람이나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들어야 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장로님감이에요. 근데 한 분만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나머지 19명은 장로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면을 뺨칠 정도의 대단한 덕목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분만 장로님이고 19분은 장로님이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요. 세례교회는 25명당 한 명으로만 장로님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9분은 20분 모두 다가 정말 천상의 천사와 같은 그런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만 장로님이 될 수 있지 나머지 19명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첫 번째 이 리더십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부정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독일의 예를 들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를 하고 나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일본의 군대를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위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국 영토가 침범을 당했을 때 방위적인 전쟁은 수행할 수 있지만 자국의 영토를 벗어난 파병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슬금슬금 파병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아예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자위대란 이름을 버리고 군대란 이름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우리가 한번 개입을 해보겠다. 우리 한번 옛날의 꿈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아베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당시 독일도 그러했죠. 다시는 이놈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군대 숫자를 딱 제한을 해버리고 그 군대 숫자가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를 주변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동시에 전쟁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독일은 지불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독일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아주 괴로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치와 같은 히틀러와 같은 악한 지도자가 그들의 귀를 솔깃할 감언이설로서 각 20개가 넘는 정당 가운데 아주 극소수 정파에 지나지 않았던 나치당이 제1당이 되어지고 결국은 정권을 잡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순식간에 설마 에이 아닐 건데 안 될 건데 그럴 수 없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동부전선의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순식간에 프랑스까지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닐 건데 하다가 진짜 일어났네 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이 순식간에 유럽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이놈들이 혹시라도 또 그런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군대 숫자가 절대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명도 못 늘어나게 만들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가 아닌가를 철저히 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몇 달 사이에 이런 순식간에 독일이 초기 2차 대전 초기는 완전히 독일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정복될 것만 같이 보여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틀러가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 군대 숫자를 너희들이 제한을 해놨지 이 군대 숫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는 너희들이 규정짓지를 않았지. 이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일성도 무던히 추진하고 싶었던 전군의 간부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독일의 군대 전체 다를 완전히 정예병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쉬운 예를 생각해 보세요. 소위 계급장, 장교 한 명을 달기 위해서는 물론 학사장교나 ROTC 같은 조금 간이 양성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정규 사관,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4년제 사관 학교를 졸업시켜야 되죠. 병사 한 명을 만드는 데는 얼마면 돼요? 요새는 뭐 저가 군대 갈 때는 방위 현역 이랬는데 요새 뭐라 합니까? 용어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기간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하더라도 현역병은 6주 그랬죠? 방위병은 4주. 그러면 병사 한 명은 만드는 거예요. 4년 걸려야 겨우 만들 수 있는 장교들을 전부 다 장교 부사관으로 전체 독일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유럽이 매일같이 와서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 못하잖아요. 4주 안에 그 간부들 밑에 통솔될 수 있는 수십 수백만의 군대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리더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 점천 문경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가면 10명 중에 9명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사람만이 이 문경과 점천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100번 정도 물어보고 여러분이 100번 정도 이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큰 소리로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 장년회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지만 그 노방 전도를 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가을에 해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서 7주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결국 10월 말이나 11월 첫째 주 되면은 300명, 400명 사람들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부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들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들이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1000명, 10,000명을 보내어 준다 한들 여러분이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겨우 어떤 면에서 만약 우리들 모두 다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300명의 어린아이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맥시멈 시설인데 여기다가 1000명, 10,000명 데려다 놔봐야 나머지 9,000명, 100명은 수용을 못해서 도로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다가 영적인 어른이 되는가? 우리들 모두 다가 영적인 리더가 되는가? 군사로 말한다면 영적인 장교, 간부, 부사관들이 될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들의 실질적인 부흥이 그냥 빛 좋은 개살구나 허공을 치는 구호가 아닌 실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무슨 뭐 특별 몇몇 사람이 좀 좋은 리더가 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이루는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들 모두가 한 단계 높은 리더로서 성숙되어지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의 어떤 리더의 역할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얘기 오늘 누가 꼭 들으면 좋을 텐데 또 좌우 앞뒤 좌우 둘러보면서 누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러해야 하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성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정저지화라는 우리 사자성어를 선택을 해봤어요. 정저지화란 말이 뭡니까? 우물안 개구리란 얘기죠. 우물안 개구리.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우물안 개구리일까요?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쳐 볼까요? 해볼까요? 말까요? 왜 두려워하세요? 내가 누군가 지금 나를 가리킬까 봐 겁이 나는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물안 개구리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만약 지금 나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지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걸 몰라요. 그 우물의 크기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정말 한 평도 되지 않는 그런 좁은 우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안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우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 다가 우물안 개구리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극복하고 깨어야 할 우리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결국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뭔가, 하늘로부터 나를 만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천한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영화스럽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바란다. 결국 내가 성화되기를 원한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 거룩해져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물안을 탈출하는, 우물을 깨고 나가는, 병아리가 계란을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듯이 그런 작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안 개구리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밑바탕에서 위로 가는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리더들은 이렇게 위로 가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란 말 아시죠? 다이어트. 자, 무슨 말이에요? 다이어트?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모르세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들은 말이에요? 다이어트가 뭡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 가늠기가 먹어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대답할 때까지 그 뒷설교 이해하지 않으랍니다. 예? 예, 뭐 여러 말이 지금 동시에 들렸는데 가장 제 귀에 들리는 말은 살 빼는 거, 예, 이 말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영어입니다. 다이어트는 살 뺀다는 말이 아니라 식단과 체질, 어떤 식생활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별로 그런 분들이 없긴 합니다만 극도로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메마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마르면 그것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다이어트라는 의미는 살을 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아주 디룩디룩 찐 사람이 빼는 것만 다이어트고, 바싹 마른 사람이 찌우는 것만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딱 좋은 사람이 자기의 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물에서부터 이렇게 싹 올라가야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높아진 것 있으면 그럼 뭐 해야 돼요?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컴플렉스. 저는 배가 나온 게 컴플렉스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별로 웃기지도 않아죠. 그럼 조금 더 예민한 거 해볼까요? 저는 턱이 없는 게 컴플렉스예요. 입이 좀 튀어나온 게 컴플렉스입니다. 이 윗니 2개가 너무나 커서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좀 돼서 이를 갈죠.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이가 커도 안 되고
이가 너무 튀어나와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성가대가 여기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김문혁 장로님 안 그러세요? 저 쳐다볼 때마다 오광희 장로님 무슨 느낌 드세요? 제가 한참 예민할 때 대학생 때 꽤나 좋아하는 교회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모친 이제 권사님이 저쪽에 앉아 계셨죠. 야, 성인이하고는 사귀지 마라. 걔 옆모습 보니까 금붕어 같다. 입이 하도 보여드릴까요? 입이 하도 튀어나오니까 이런 게 다 저에게 컴플렉스예요. 자, 제가 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렸어요. 컴플렉스가 무슨 말입니까? 아까처럼 답해보세요. 컴플렉스가 뭐예요? 예? 예, 이것도 역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 이게 발음이 제가 몇 번 연습하다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영어 계통에 계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대표적인 콩글리시 발음입니다. Inferiority Complex 이러면 월등감이 되어지고요. 열등감이 되어지고 Superiority Complex 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열등감이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복합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두 단어 inferiority든지 아니면 superiority든지 요 말을 붙여서 조합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등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되거나 반대로 교만으로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열등감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등감은 주로 그 한 사람을 좀먹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아예 인간관계를 가히 차단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자폐증으로까지 발전되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비극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파괴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우월감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녀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깔보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까지 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나의 어떤 그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리더십에서는 어쩌면 쓸데없이 과평가된 자기의 교만을 깎아내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우물을 탈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빼야 될 건 빼고 쪄야 될 건 찌고 컴플렉스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쓸데없이 약점은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교만한 것들을 깎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그 다음 뭐를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자 단어를 보고 답해 주세요.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뭐예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래요. 그런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성숙함이 진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너의 진보를, 너희 끊임없이 나아지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랍니까? 비밀로 하래요? 비밀로? 아니면 가족들 정도만 알게 하라 그럽니까? 아주 친한 친구만 알게 하라 그래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청문회 때문에 난리죠. 오늘도 장관, 외교부 장관입니까? 임명을 해서 이제 또 어쩌고 저쩌고들 좀 말이 많은데 참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지금 이제 야당이 돼 있는 분들이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확대하자 그랬던가요? 그래서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라 그러자고 그래라. 언젠가는 자기들이 그 야당들이 인재가 없어서 우리 진영, 진보 진영이겠죠. 당시 야당이 이제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진보 진영의 인사들에게 사람을 꿔달라고 할 날이 올 거다.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르기까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전부 다 이랬었구나. 아니 진짜 뭡니까 이거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됩니까? 겨 묻었냐 똥 묻었냐 뭐 눈에 들보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냐 이거 차이다 뿐이지 정말 야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아예 없죠.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막 이제는 능력 위주로 봐야 되지 뭐 사람 무슨 뭐 성인 군자법냐 막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능력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정도껏이어야 되죠. 이게 뭐 음주운전을 하지 않나 뭐 돼지 발정제에다가 뭐 속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나 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조차도 할 수 없는 추접한 이야기들이 지도층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들어볼 때에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 국민들은 다른가? 우리들은 다른가? 그러가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볼 때마다 뭐 교계 안에서도 총회 가면 뭐 어떻다 저떻다 뭐예요? 개교의 목회자들이나 개교의 지도자들 봐도 별로 뭐 50보 100보더만요. 우물의 크기가 다른 것뿐이지 그 타락과 부패의 정도가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뭔가 심각한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세요. 우리들 모두 다가 사실 저는 그래서 뭐 그들에게 면죄부 주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목회자로서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과 천국의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주 사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주로 그냥 예화적으로 쓸 뿐이지 거기에 대한 뭐 제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은 어차피 지난 우리 2주 전이었습니까?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듯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깨끗하게 바라는 게 넌센스예요. 정부가 아주 거룩하고 고결하고 도덕적이라고 그럼 진짜 우리 교회는 뭐 할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정부나 장관이나 뭐 총리나 뭐 국회의원이나 그들은 비록 썩어졌을지언정 어떤 면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예민 반응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되어질 때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정부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제장치가 되어질 때 사실은 교회가 이 견제장치를 못해버렸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시도된 겁니다. 원래 삼권을 분립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입법도 하고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한 사람이 사법적인 책임까지 질 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국가 정부로부터 고대의 왕들 중세까지는 입법, 사법, 행정 뭐 모든 것이 다 왕의 손안에 있죠. 왕의 강요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죠. 그들이 잘하냐 잘못하냐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원래 교회의 기능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이걸 나누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으로 나누죠. 여기서 이제 언론을 또 나누죠. 여기 헌법재판소를 나누죠. 5개, 6개, 7개, 7부, 8부. 그래서 3부의 요인이라 했다. 이제는 5부 요인이라고 하는데 7부, 8부, 9부, 10부 아무리 쪼개서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견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공청회를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선출하게 되면 6개월을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권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원래는 항존직이 아니죠. 그 이후에 생겨진 파생적 직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 언급조차가 없어요. 그러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6개월간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 권사님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6개월을 시키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게 교회 안의 청문회예요. 당신이 지금 공동회에서 선출이 돼서 뽑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돼서도 안 되고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정말 내가 이 거룩한 성직을 받음에 합당한가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현실 교회에서는 지금 그게 쉽지 않아요. 이미 3분의 2의 지지를 얻었다 싶으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죄송하지만 마음의 교만함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교육 얘기 듣질 않습니다. 이미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서 나를 장로감으로, 안수집사감으로, 권사감으로 뽑아놨는데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냐 하는 우물한 개구리가 다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신 저는 이거 늘 이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부교육자 3명이 나를 폭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목사님 아주 못됐어요 이러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면서 노회에서 지금 시찰에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60대 후반 중후반 목사님들이 저 젊은 목사 참 건방지다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리더인 저로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제가 이런 각도에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완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될까요? 홍대용 집사님일까요? 우리 김문영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권성희 권사님일까요? 제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이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에 제 귀에 먼저 도달되어집니다. 목사의 가장 기본 상식이 이 설교를 너에게 하는 설교로 하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함의 가장 기본 상식입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실망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혀있는 목회자는 늘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고 저는 의롭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우물에서 깨트리고, 계란에서 깨트리고 우물에서 탈출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래야 되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까짓거 우리가 뭐 2발짝 3발짝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좀 안 돌리면 안 돼요? 영광 꼭 돌려야 됩니까? 그거 그렇게 막 목숨 걸어야 될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16절을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살피래요. 누구를 살피랍니까? 네가 누구를 살펴요? 네 자신을 살피래요. 네 자신을. 네 자신과 네가 뭘 배웠는지 가르침을 끊임없이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여라. 누구를 구원해요? 2가지가 나왔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첫째는 네 자신이에요. 네 자신.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말하자면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지금 성숙해지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 무엇을 못 받으리라? 뭘 못 받으리라? 여러분이 입으로 답해 보세요. 이것이 훨씬 강력한 교육 효과가 됩니다. 그냥 저에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자 뭘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지금 그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을 뭐 누구 좋으려고 내가 성숙하노? 성숙해 봐야 막 내가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온유한 줄 알고, 겸손한 줄 알고, 그냥 나를 업신여기고, 또 정말 얼마나 성숙되어졌는가, 얼마나 연단되어졌는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나를 괴롭혀 볼 텐데 내가 누구 좋으려고 내가 성숙하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숙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숙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명, 회심, 중생, 신앙, 칭의, 수양,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절대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화, 견인 영화에서의 이 성화, 바로 오늘 오전에도 강조한 이 성화는 동전의 팽팽한 양면의 긴장성처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절대적인 주님의 그 강권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가만히 있게요. 그럼 그냥 집에 누워있어 계셔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다 들여다가 갖다 놓으시겠죠. 절대로 신발 신지 말고, 절대로 옷을 입지 말고, 절대로 성경책을 들지 말고 한번 여러분 방에 가만 누워 계셔 보세요.
교회 오게 되는가? 내 마음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가? 아무런 사역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내 성품이 거룩해지는가? 골방에 처박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정말 의로워지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을 펴드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졸음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파들고 쪼개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도전하고 해봐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시험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모욕과 핍박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회고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서 내가 갈고 닦아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내가 점점 자라났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될 때까지 누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해지시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명의 사람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모세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것 깎아내야 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화려함과 그 어떤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 그것을 다 버렸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어때요? 전부 자기 말 한마디면 죽어요. 그냥 애굽의 노예들, 신하들, 그 바로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인들의 사고에서 신의 아들이에요. 이 왕실의 왕과 왕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니까.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관료가 이 히브리인들을 못 살게 보니까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글을 안 쓰세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게 되지만 안 쓰세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자기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났지만 그 버릇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십보라와 처제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이 나타나자 그들과 주먹 다짐했다 때려 눕혔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 성경은 그 목자들을 쫓아버렸다고 얘기해요. 말로 곱게 얘기했겠어요? 제발 가주시죠. 이 여인네들이 먼저 양의 물을 좀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한결같이 거기서 모세가 또다시 칼을 빼드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영화적 각색이죠. 성경은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안 광야에 도달했을 때까지도 모세는 그 성품을 버리지 못했어요. 60만 아니라 애굽의 1000만 몇백만이 되는 그 국민들이 모세 말 한마디면 쫙 움직이고 모세 말 한마디면 쫙 움직이는 그렇게 나는 높은 존재다. 하나님 이 상태로 모세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실제로 80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유랑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무수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에게 모독을 가하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천국을 안 보내실지라도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요?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그 마음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런 리더가 되지 못해요. 아마 애굽의 왕자였던 그 상태, 40세의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하기 전에 모세가 다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더니 무지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양을 어쩔 거예요? 때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양이 지멋대로 굴면 지멋대로 구는 대로 어쨌든 그 양을 죽이지 않고 살찌우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을 40년간 체득되어지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집트의 왕자와 같이 바로의 버금가는 권세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 안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너희 또한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 우리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은 별로 inferiority complex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superiority complex,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폐해를 일으킵니다. 굳이 말한다면 차라리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기독교 리더가 되는 것이 낫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씩 와서 우리 강사들 세울 수 있죠. 한 번씩 와서 얼마나 폼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저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저의 인격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어디 외부 강사 가면은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엑기스만 뽑아서 가잖아요. 사람이 4번 타자도 그렇잖아요. 늘 홈런 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거의 10번에서 13번까지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번만 듣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매번 그렇게 제대로 된 정말 짜임새 있고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오늘 개성인이 잘해서 설교 잘해서 이렇게 할 만한 설교를 늘 하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우리 속된 말로 죽을 쓸 때도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외부 강사로 갈 때야,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외부 강사가 올 때야 어떻게 하겠어요? 1년 3년간에 했던 자기의 설교들 가운데 엑기스만 뽑아서 얘기를 하겠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죠. 이 세상에 그 당시에 현존했던 사람 가운데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우리 앞에 나타난 그의 첫 소개가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훗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살인자고 악행자고 포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 갈 때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이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도착을 할 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채 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눈을 뜨게 해주게 안수 기도를 해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점프한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도시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집집마다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줬던 일 때문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둬라. 저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지 아닌지 우리 눈에 지금 분명히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마라. 좀 그 정도 선에서 멈춰라. 판단을 중지해라. 이전까지도 예수라고 하는 저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분파, 유대교의 이단들이 있었는가. 그들이 갈릴리 유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추종자가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했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흩어졌지 않았더냐. 이들이 만약 가짜라면, 예수의 부활도 가짜고 이들이 가짜 백이라면 가만 놔둬도,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얼마 지나고 나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이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의할 때 좋아요. 주장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장과 소신이 있어야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제 주장과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전개하고 그 주장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정도가 있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지, 자기가 무슨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 마냥 바울 사도의 교만함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스승 가말리엘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나 그의 수제자인 바울은 스승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을 죽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버릇과 습관이 바울 사도가 하루아침에 고쳐졌을까요? 사도행전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마치 제가 아까 얘기한, 제가 외부에 강사로 나가거나 우리 교회 강사가 오는 것처럼 평생에 한 번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같은 곳, 3번의 안식일, 3번의 주일, 3번, 단 3번 설교하고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하고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18개월간 있었던 고린도인들하고 바울 사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니들이 계속해서 내 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림이 어찌 되미뇨? 바울 사도 이런 얘기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내가 가면 내 면전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그의 얘기를 한번 내가 들어보리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18개월이나 함께 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이 고린도의 18개월, 에베소의 2년 3개월이 어느 기점을 다음으로 나타나는가? 아테네의 사역을 이후로 나타나요. 아테네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들렸을 모든 도시 가운데 똑똑한 인간들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아테네였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 잘 됐어. 맨날 전교 꼴등하고 토론해가지고 내가 잘난다고 해봐야 네 전교 꼴등보다 낫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학교의 전교 1등, 또 다른 학교의 전교 1등, 전국의 전국 1등 이런 데를 불러가지고 그들하고 토론해서 내가 멋지게 이겨버리면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국 톱이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리스 아닙니까? 아테네. 너희들의 조상이 썼던 일리드 오디세이, 호머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대서사시를 쓴 호머의 일리드 오디세이를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잘 모르는 신, 그가 바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논증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들, 철학을 좋아하는 너희들이 읽고 있는 책 정도는 내가 다 읽었다, 이 지식을 막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한번 꺾이고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한번 꺾이고 났을 때 그 후에 비로소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그저 하루 이틀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만 한 도시에 체류하는 게 아니라 18개월, 2년 이상의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인격적 목회가 가능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버릴 것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바울처럼 깎아내야만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냈으나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이 누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자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무식한 자인데, 무지랭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어찌 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부였어요.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자기 분명히 약점, 말 그대로 인페리어티티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허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너의 그 비위, 너의 그 위장에 약한 것을 위해서 포도주라도 쓰라. 그래서 네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라.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 진지하라. 신중하라.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얼마나 정말 아버지가 하듯이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완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지금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인 겁니다. 날마다 이 우물 안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도, 내가 지금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제거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아서 그 6개월간 교양하는 것에 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새벽기도 하셔야 되죠. 말씀을 읽으셔야 되죠. 11조는 당연히 하셔야 되죠. 감사헌금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전도를 하실 수 있어야 그게 교회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중직자들, 모든 리더들,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덕목들입니다. 장군님은 방독면 안 써도 돼요? 장군님은 수류탄 핀 뽑을 줄 몰라도 됩니까? 장군님은 총기 분해 청소하는 방법 까먹어도 돼요? 아니거든요.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군인, 신분인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방독면을 제한된 시간 안에 쓸 줄 알아야 가스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 이 듣는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서 제거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좀 교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월함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서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때 16절에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 다른 그 무엇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들 여러 가지 위대하고 좋은 거룩한 목표들이 있지만 그 무엇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는 뭔가? 네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숙하고 진보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